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 25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 2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며 또 결단한 시간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에 좀 오래전에 본 한 TV 프로그램입니다. 그 실험을 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했었는데요. 어떤 실험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무대에 나와서 이 춤을 춥니다. 근데 그 무대에 나와서 춤을 추는 사람들을 보는 이 관중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 관중들이 이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무대에서 춤을 이렇게 출 때 이 관중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질문을 받는 것인데요. 근데 어떤 질문을 받냐면 혹시 그 춤추는 사람 중에서 고매 복장을 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참 저도 이제 그 TV를 보면서 저 역시도 못 봤는데요. 그 춤춘 사람 중에 고매 복장한 사람을 봤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실험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요. 근데 다시 이제 촬영했던 비디오를 돌려서 보니까 진짜 춤을 췄던 사람 중에 아주 어색하게 고매 복장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놀랍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나올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해서 그랬는지 그 사람을 놓쳤던 것입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사람이 아는 것만 혹은 사람이 어떤 예상하는 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 또 예상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앞에 눈에 왔다 갔다 해도 못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아는 것만 본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뭘 봐도 눈에 안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쳐도 마치 못 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이제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실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아는 것만 보여서 산다면 그거 참 곤란하다. 왜냐하면 그에 익숙해지면 그가 못 보는 거, 놓치는 게 너무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손해가 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는데요. 아주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아는 것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아는 것만 본다면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들 그냥 놓치고 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좀 이 관찰력을 키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걸 봐도 딱 이거 내가 몰랐던 건데 라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관찰력을 키우는 훈련, 또 많이 좀 알아가지고 놓치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내용을 성경 말씀에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만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럼 하나님 말씀에서 놓치는 것이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그냥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머리로 생각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는다면 그러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또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관찰할 수 있고요. 또 그래서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밤낮 내가 아는 말씀만 보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아전인수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죠. 자기의 어떤 생각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근거로 삼으려고 그런 어떤 잘못된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좀 우리 눈을 열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세계관이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눈이 가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시야가 좁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 눈을 열고 가린 것들이 있으면 다 제거하고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눈을 밝히 떠서 말씀을 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론에 항상 늘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에서 바로 이런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눈먼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9장 24절 2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9장 전체에 일어난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성경 좀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장 1절에 보시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엔 맹인이라고 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이 말씀을 더 좀 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소경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맹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요즘 한국에서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그래서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눈먼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이런 다른 단어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역 개정 성경에 맹인으로 나왔습니다만 저는 오늘 눈먼 사람이라고 계속 바꿔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각장애인 분들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단어를 바꿔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눈먼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눈이 먼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2절, 3절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요. 눈먼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거나 그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보면 사람들이 이 눈먼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뭐를 관심을 갖고 있냐면 이 사람이 눈먼 것이 왜 눈을 멀었을까? 이 사람이 혹시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눈을 먼 것은 아닌가? 그 죄가 이 사람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가 죄를 져서 이렇게 눈이 먼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34절에도 보시면요. 34절에도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이 눈먼 사람이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눈이 멀었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먼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또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가난하게 거린이었다고, 그러니까 구걸을 하면서 살았다고 성경에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고 도와줄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치료를 받을지 관심을 갖고 그래야 되는데 참 사람들이 못했습니다. 그저 누구 죄 때문에 눈이 먼 거야? 라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을 보면서 참 사람들이 못됐다. 참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근데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7절 말씀 한 점만 보시면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왔다라는 것은 뭡니까?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셔서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인데 이제 밝은 눈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밝은 눈이라는 것은 이제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엔 볼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눈을 떠서 눈이 띄어서 정말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된 것이죠. 인생이 변화돼도 엄청나게 바닥을 치는 인생에서 그야말로 세상이 바뀌어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역사를 성경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눈이 안 좋았는데요. 그래서 이 눈 수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라식 이런 수술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라식 수술하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에 눈이 안 좋아서 아침에 특별히 탁 일어나면 안경을 끼기 전에 온 세상이 다 뿌였는데 갑자기 수술하고 어느 날 아침에 탁 눈을 떴더니 세상에 선명하게 보이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좋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라식을 간접 광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안과 의사도 아니고요.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좋겠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게 됐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정말 공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뿌옇게 보이다 밝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아주 안 보였던 사람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헬렌 켈러를 다 아실 텐데요. 헬렌 켈러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며칠만 눈을 뜰 수 있으면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말 헬렌 켈러가 눈을 떴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 눈 멀었던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로 눈이 띄어진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고요. 가만히 성경 말씀 본문을 읽다 보면 그 이후에 또 다른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 어떻게 눈이 떴느냐? 이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어떤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는데 그거 배가 아프고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와서 그냥 불편하게 자꾸 묻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눈 멀었다가 이제 눈을 뜬 사람이요. 이 사람이 계속 그런 어떤 질문에 답을 하면서 뭐라고 답을 하고 있냐면, 먼저 이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이 사람의 답변이 뭐냐면요. 육신의 눈을 뜬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로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질문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게 아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생각 안 하려고 작정을 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눈을 뜬 사람은 육신의 눈이 띄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런 어떤 사실은 굉장히 위협이 등등한 상황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모에게 가서 자식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부모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로 하면 출교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겁이 나서 그냥 가서 내 아들에게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눈뜬 사람이요, 예수님은 선지자다 라고 담대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31절 33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와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도전하고 저항하고 있는 그런 눈멀었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38절 보시면요, 38절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눈먼 사람이 예수님에게 믿습니다 그리고 절을 하고 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론 우리가 이 전체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인데요, 이 사람이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어떤 단계까지 이르렀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틀린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육신의 눈 멀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알고 믿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사실 영의 눈이 띄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영의 눈으로 보고 믿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그런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 그런 사람들이 그때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눈멀었던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또 특별히 그런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은커녕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좀 보시면요, 이 작정하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 온 사람들이요,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뜬 것이냐, 10절이죠. 또 16절에도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또 26절에도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하면서 자꾸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이 사람들이 안 믿고 또 안 믿으려고, 그래서 자꾸 와서 시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시비를 걸었냐면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자기들끼리서 싸웠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싸웠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걷던 것이 뭐냐면, 안식일에 눈먼 사람을 낫게 한 거에 대해서 이거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불쌍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요, 그의 인생을 바꾸셨는데요,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정말 더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예수님에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시비를 걸고 있는, 그리고 안식일을 어겼다는 걸 가지고 예수님을 도전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22절에 보시면요,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시인하면 다 출교하기로, 그래서 다 쫓아내기로 결의를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하건 간에요, 벌써 이미 눈이 닫히고요, 마음이 굳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뭐합니까? 눈이 닫혀서, 말 그대로 눈이 멀어서, 영적인 눈이 멀어서, 실제 물리적인 눈은 보지만, 물리적인 눈으로 예수님의 기적은 보지만, 영적인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볼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는 마음, 예수님을 믿으려는 마음이 없이, 그러니까 전혀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깨닫지를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본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딱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딱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딱 믿게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딱 그렇게 점을 찍으면 그 사람이 뭐 말을 한마디 해도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거 좋은 거 아니죠. 그렇죠? 어떤 사람에서 평가를 할 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딱 한번 마음을 먹고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해도 그다음부터는 그러면 눈에 안 들어와요. 딱 믿게 보이고 하다못해 이렇게 뒤태도 믿게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미움이 딱 생기면 그 사람 뒷모습도 다 믿게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예를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그 당시 유태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미 닫혀 있어요. 눈이 감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27절도 보시면요.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눈멀었던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왜 내가 이미 말했는데 듣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의 마음이 눈이 어두워서 마음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것입니다.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그것을 이 눈멀었던 사람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들을 변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이죠. 또 34절 보시면 34절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냐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 교만한 거예요. 이 죄인이라 이 눈멀었던 사람하고는 나하고는 다르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하고 다르다. 난 이 눈멀었던 사람하고 달라 라는 마음,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듣질 않아요. 마음이 교만하니까 듣질 않습니다. 뭐라고 해도 들어오지 않아요. 예. 눈이 먼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쨌건 간에 그래서 이런 눈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은 영적인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0절 41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의 그 핵심이 뭡니까? 너희들 본다고 얘기하는데 못 본다 이거예요. 못 보는 너희들이 바로 눈먼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물리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그런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리석다는 생각들이 드시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도 자칫하면요, 물론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눈이 그럼 항상 열려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느냐, 안 그럴 때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눈도 가려져서요, 뭔가 자꾸 우리가 눈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우리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영적인 사건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정말 많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간증을 들어도요,
또 성경 말씀을 들어도 그냥 눈이 감겨 있으니까 들어오지 않습니다. 남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눈이 가려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가지고요, 그냥 교만하고 또 그냥 나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때가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마치 눈 멀었던 자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의 은혜를 볼 수 있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이 말씀의 눈을 못 뜬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뭐냐면 그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좀 빙 둘러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 이런 거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감사하고 근데 그런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나 봐요. 그냥 읽어도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매주 설교를 듣잖아요. 성경을 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해할 수밖에 없냐면, 눈이 가려져 있구나, 영적으로 눈이 멀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도 막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좀 지나면 막 불평하잖아요. 어떤 분들도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축복해 주시고 또 세상 살아가는 데 축복해 주세요. 근데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자기가 한 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거기에 참 감사하고 더 겸손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그 대단한 것을 이룬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눈이 가려져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특별히 우리 물리적인 눈도 가려지면 안 되겠죠. 밝은 눈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보고 주님을 보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눈먼 사람이요, 이 깜깜한 밤에 등불을 들고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눈먼 사람인데 등불을 들었다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왜 등불을 들고 갔냐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딴 사람이 자기를 못 볼까봐 등불을 들고 간 것입니다. 근데 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부닥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이 사람 눈이 없나 말이야. 이 등불이 보이지 않냐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닥쳤던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당신이 등불을 갖고 있는 줄 모르겠는데 불이 꺼진 지가 오래됐다고. 그러니까 불이 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뜬 사람도 못 보고 부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기 등불이 꺼진 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 사람에게 버럭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이 멀어서 사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부족한데 자꾸 딴 사람에게 책망하고 비판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자꾸 딴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그럴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내 눈이 열렸는가? 내 눈이 열렸는가? 내 눈이 열렸는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 25절에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얼마나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이건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말
감격에 넘치는 어떤 그런 말인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 이런 감격이 넘치는 고백들이 매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과거에 못 봤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눈이 열려서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엔 성경 말씀 이 구절 봐도 몰랐었는데 이거 다 나한테 주는 말씀인지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쏙쏙 지나갔는데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내 삶 보면서 그저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는 기도와 같은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영적으로 정말 눈이 띄어져서 날마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하고 또 그래서 내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열린 눈을 가지고 영적으로 열린 눈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먼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옵기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욱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의 귀한 것들을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주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풍성한 은혜를 저에게 베푸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